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청년 사역을 했을 때 일입니다. 청년들 셀 리더들과 함께 토요일 오전에 이제 한 주간의 삶도 나누고요. 또 교육할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매주 가졌었는데요. 한 주는 서로 이제 함께 양육하고 배우는 내용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게 만드는 마귀와 사탄 이런 존재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존재들을 잘 경계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었는데요.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더니 목사님께 질문할 게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질문인지 물어보니까 목사님,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지금 고민하고 논의하기에도 상당히 아까운 시간인데 마귀, 사탄, 지금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좀 이야기는 너무 좀 이렇게 극단적이고 너무 좀 허무맹랑한 얘기 아닙니까? 좀 내용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만 이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같이 있는 다른 청년 지체들에게도 물어보니까 다른 청년들도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사실요 말을 안 해서 그랬지 제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면 마귀, 귀신 이런 이야기하면 완전 광신자로 오해받고요. 그런 얘기는 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요즘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이제 그 영적인 세계와 또 우리를 유혹하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한번 다루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비단 그 청년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당연히 성경에서 전제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말하는 데는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인색한 우리들의 모습을 확인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언어와 그의 세계관과 그의 생각 안에는요 전혀 신앙적이거나 영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처세와 인과율이나 아니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 경험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요? 우리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정말 중요한 어떤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읽었던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소명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제 구출해내서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해낸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아주 유명하게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400년간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로와 1대1로 대결을 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낸 아주 유명한 민족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주일학교 때부터 잘 배우신 분들은 모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렇게 이 민족을 인도했던 지도자이긴 하지만 그의 삶의 여정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모세도 상당히 녹록지 않았던 그런 인생의 여정들을 살아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이제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이제 이끌려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 관리에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자 그것을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려서 그 애굽의 관리를 죽이고 맙니다. 살인자 신세가 된 이 모세는요,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이제 먼 곳을 떠나게 되는데 어디까지 도망가게 되냐면 미디안이라는 곳에 달아들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40년이나 되는 인생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지내게 됩니다. 80살이 된 모세, 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아주 젊었을 때는요, 애굽의 왕자로 자신이 이야기 한마디만 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순종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또 얼마나 혈기가 왕성했는지 분을 참지 못해서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일을 행했던 열심과 열기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80이 된 이 모세는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는 광야에서요, 자신의 양이 아니라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하루하루의 삶을 광야를 떠돌면서 양을 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80이 된 모세는요, 아마 내 인생 그냥 이렇게 살다가 손자 재롱이나 보면서 양이나 치면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서 그는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느 때와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똑같이 장인의 양떼를 이끌고 이제 광야를 걷다가 양들에게 먹일 풀을 찾아서 광야 서쪽에 있는 호렙산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모세는 굉장히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광야에 도착했을 때 굉장히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호렙산에 떨기나무가 이제 있는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요. 이 불이 붙은 나무는 다 타서 재가 되어야 되는데 불이 붙었지만 사그라지지 않는 그 나무, 신비로운 나무를 모세가 보게 된 겁니다. 근데 떨기나무는요, 이 광야에 굉장히 흔한 나무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은 사람 머리보다 약간 큰 정도의 관목인데요. 이 광야, 미디안 광야라는 지역은 이제 물이 없고 황량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나무가 수풀이 무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이게 건조하기 때문에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을 때가 있는데요. 이 불이 옮겨 붙을 만한 다른 나무나 풀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사그라지거나 재가 돼서 없어지는 것은 광야에서 너무나도 자주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보는 떨기나무는요, 뭔가 좀 다른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평소와는 다른 떨기나무였습니다. 그 붙은 불이 떨기나무를 재가 되고 사그라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가 사그라지지 않는 그 나무를 모세가 보게 된 겁니다. 또 이 기이한 광경을 보자 모세는 마치 뭐에 홀린 듯 떨기나무 앞에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떨기나무 앞에 서자 모세는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떨기나무에서 들리는 음성은요, 모세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는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아무도 없고 저만 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아주 기이하고 신비한 현상을 보게 된 겁니다. 막 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나무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마음을 갖고서 떨기나무에 가까이 하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떨기나무 앞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세어봐, 세어봐. 모세야, 모세야. 이런 음성이 만약에 들린다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용기 있게 말씀하실까요? 저 같으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왠지 주랭랑을 쳤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바로 직관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화답합니다. 이 모세의 대답도요 굉장히 독특한 게요, 보통 기이한 현상에 사람의 음성을 듣는다라면 일반적인 대답은 하나님, 근데 저 떨기나무 왜 저런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하나님 도대체 저를 이곳 가운데 왜 인도하시는 겁니까? 나를 내 이름을 왜 부르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기 마련인데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께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을 그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대답은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모세의 준비되어 있는 마음의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모세야, 모세야, 지금 너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야.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두 번째로 내가 그 땅을 밟기 위해서는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 발에 신을 벗는 것이다. 너는 그 신을 벗어야지 지금 내가 너에게 허락하고 있는 이 거룩한 땅을 너는 밟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생각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우리가 서게 될 때는 우리는 죽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가 거룩한 땅에 서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굉장히 독특하게도 신을 벗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광야에서 목동입니다. 이 광야의 뜨거운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모세의 머리에는 수건을 둘러쓰고 있을 것이고요, 또 하루 넘는 일정을 소화할 때도 있기 때문에 광야의 밤을 지새우기 위해서 덮고 잘 수 있는 이불 겸 겉옷을 입고 있었고요, 그의 손에는 광야의 척박한 땅을 걸어가기 위해서 지탱하기 위한 지팡이도 아마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머리에 수건을 벗어라, 너의 겉옷을 벗어라, 지팡이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야, 너가 거룩한 땅을 서기 위해서는 너의 발에 신을 벗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일까요? 왜 하나님의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옷가지들 중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거는 신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영적인 사회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은요, 존재를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의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우리의 발을 덮는 신발을 신지만 흔히 문화적으로 사람은요 이 신발을 독특한 도구라고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 존재를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옷가지들보다 신발을 볼 때 느껴지는 독특한 정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본다고 하면 연출하는 감독의 때로는요,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감정을 잘 묘사하기 위해서 때로는 흐트러진 신발을 포커싱하면서 그 사람의 심리를 우리에게 알려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고대근동 사회에서는요, 누군가에게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모욕할 때 가장 큰 모욕이 어떤 행동이 가장 큰 모욕이냐면 신발을 던지는 행위, 이것이 가장 큰 모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발은 존재를 담고 있는 그릇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발을 던진다라는 건 내 모든 존재를 던져서 너를 싫어한다라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이 신발을 던진다는 것은 가장 큰 모욕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들리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 원수들 누구한테 갚는 모습이 굉장히 참혹한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되잖아요. 차라리 신발을 던지는 게 낫지 않나, 이게 좀 인간적이지 않나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고대근동 사회에서는 신발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존재를 담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때로는 가지런하게 신발을 정리해 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발은 우리의 존재를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중동 사회에서는요, 이제 막 모래가 많은 그런 지대이기 때문에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집에 들어올 때 꼭 신발을 벗었어야 했습니다. 새로운 공간에 들어오는 거죠. 또 발을 꼭 씻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극진한 손님을 대접하는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의미를 담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모세는 문지방 앞에 서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새로운 세상 앞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또 그 새로운 세상은 이제까지 모세가 밟았던 땅과는 전혀 다른 거룩한 땅의 영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게 새롭게 허락하는 거룩한 땅에 들어오고 싶으냐? 너가 해야 할 것이 있다. 먼저 무엇을 벗으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의 신을 벗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가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겨왔고 하나님 없이 너가 계획하고 세웠던 그 모든 목표들, 너를 지탱하고 너를 받쳐준다 생각했던 그 가치들, 그 신발을 벗어놔야, 너의 존재를 내려놔야, 너가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모든 목표와 의지들을 내려놔야 너는 이 거룩한 땅에 설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삶의 다른 영역들과 다른 환경과 다른 시간의 공간을 살아온 채 오늘 똑같은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하지만 어떠한 사람은 신발을 신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신발을 벗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보이진 않죠. 누가 신발을 신었을까 벗었을까. 그러나 신은 사람이 있고 벗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이런 극명한 영적인 차이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한번 힌트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떠한 방식으로 찾아오셨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어떻게 찾아오셨냐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떨기나무는요, 어떤 나무냐면요, 광야에 굉장히 흔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화정동을 살고 있는데요, 화정동에 가장 흔한 나무가 뭔지 아세요? 은행나무입니다. 가로수로 은행나무가 엄청 많아요. 근데 평소에는요, 은행나무 이렇게 제가 주목하지 않거든요. 근데 딱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내 은행 열매가 땅에 떨어지기 시작할 때, 아, 가을이 왔구나. 전 단풍으로 가을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은행의 냄새로 왔다, 화정동에 가을이 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러나 평소에는요, 우리의 주변에 심겨져 있는 아주 흔한 가로수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볼까요? 주목하지 않죠. 그냥 지나가죠. 좀 더 흔한 식물을 예를 들면 민들레. 민들레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민들레 보고 감탄하지 않거든요. 민들레를 보고 주목하지 않거든요. 그냥 거기 심겨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거든요. 너무 평범한 일상성의 한 영역인 거죠. 근데 떨기나무가 그랬다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광야에서 그러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제가 하나님이어서 내가 모세를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 계획한다면 저는요, 떨기나무 안 찾아갈 것 같습니다. 저는 은행나무 안 갈 것 같습니다. 저는 민들레 선택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가호가 있지, 무슨 벼락 7번 꽈강꽈강 치고 땅 좀 흔들고 지진 좀 내고 굳이 특수효과로 불을 써겠다 하면 호레산 다 태워버리면서
이제 배경음악을 딱 깔면서 모세야 모세야 해야 좀 하나님 만난 것 같고 좀 엎드리고 좀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평범한, 너무나도 일상성이 영역인 하나님의 선택은 떨기나무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반대로요. 우리도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떨기나무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찾으세요? 나도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으면 뭔가 다른 누군가에게 나 하나님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충만한 경험을 우리는 꿈꾼다라는 겁니다. 모든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그렇게 꿈꾸었던, 내가 욕망했던 그 어떤 바가 막 실천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져서 그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곳을 그렇게 그런 쪽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정작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황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떨기나무를 만나게 되는 많은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정주부는요, 아침에 그렇게 말 안 듣는데 애들 막 깨워가지고 닫혀있는 입을 막 열어가지고 밥을 먹이면서 옷 입히면서 학교에 막 보내는 그 작은 일상성의 순간, 또 내가 직장을 출근하기 위해서 옷매무새를 갖춰 입고, 요즘 추워지잖아요. 얇은 패딩 입고 버스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면서 출근하기 위해서 지하철 타던가 버스를 타던가 아니면 자체를 운전해서 가는 그 순간, 또 내가 관계하는 직장 안에서의 사람과의 대화, 교회 안에서의 동역자들과의 대화나 아니면 우리 이웃들과 만나는 일상성의 그 모든 순간순간과 상황들, 또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결정하게 되는 많은 대소사들의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고민하고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런 떨기나무 같은 순간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그것을 그냥 일상의 매일마다 반복되는 별건 아닌 일들로 스킵하고 넘어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곳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그런 데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영적인 눈을 뜨고 주목해서 그 현상과 상들을 바라보면요, 그 떨기나무는요 불타 있고요, 그 안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신비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그 서 있는 땅을 어떤 땅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선 땅을 어떤 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은 거룩한 땅이 원래 아닙니다. 이 땅은 광야예요. 이 땅은 미디안 광야거든요. 또 호렙은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광야, 황야, 몹쓸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살 수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에요. 누가 봐도 이게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 어떤 사람들 데리고 와서 그 땅을 평가하라고 말한다, 감정해봐라라고 말을 해도 이 땅은, 이 땅은 몹쓸 땅이에요, 이 땅은 광야입니다, 이 땅은 황야입니다, 다 같은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왜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마른 풀들, 모래, 바위가 그 땅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 땅은 거룩한 땅인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황야와 광야 같은 척박한 시간들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또 내 삶을 아무리 평가해봐도 나는 그게 몹쓸 땅이에요,
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그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나는 호렙이라고 부르고 너는 몹쓸 땅이야, 너의 삶은 황야고 광야라고 평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땅이라고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신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너는 거룩한 땅에 서 있다라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땅에 서기 위해서는 신을 벗어야 하는데요, 우리의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이 신을요, 신었다 벗었다 하는 거예요. 이 신을 항상 벗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이 등기부 등본이 이 땅은 하나님께 되어 있다 싶으면 신을 벗어요. 근데 좀 걷다 보니까 이 땅은 다시 보던 땅인데 이거 내 땅이네, 이거 부동산 등기 내 이름 되어 있는 땅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습니까? 신발을 신는 거예요. 자녀의 교육의 영역, 자녀의 교육의 땅에 가면 이제 다시 신을 신는 겁니다. 이건 내가 전문가지. 남편과 아내의 문제, 내가 경영하는 기업체를 경영하는 어떤 그 방법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땅들의 영역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땅들 다 신을 벗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벗었다가 신었다가 반복한다는 거죠. 다 왜일까요? 왜 우리의 삶이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메시지 성경을 기록한 기독교 영성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신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자신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목회자로 소명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자서전으로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도 유진 피터슨입니다. 이 책을 보면 한 챕터에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이제 경험담을 쓴 챕터가 있는데요,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첫 사역을 뉴욕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떠한 사역을 시작했냐면, 뉴욕에는 여러 미국 지역에서 이제 예술가들이 예술가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뉴욕으로 이제 몰려듭니다. 근데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무용수를 꿈꾸고 어떤 사람은 연기자를 꿈꾸고 어떤 사람은 화가를 꿈꾸는 여러 예술가들 그 공동체에 약 30명 되는 사람들을 이제 평일 공동체 모임을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이 목사님이 맡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양육하면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소명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 미생이거든요. 아직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을 만한 완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술가의 어떤 직책만으로는 삶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다 다른 이제 잡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트의 캐셔로, 어떤 사람은 레스토랑의 웨이트리스로, 어떤 사람은 주차를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도 있고요, 좀 이제 안정된 일을 한다 싶은 사람들은 뱅크의 가드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자신의 삶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 8시간, 10시간, 때로는 12시간 되는 그런 모든 시간들을 그 일터에서 다 소진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나는 예술가라고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삶을 예술가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지만 그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일을 맡고 있고 누구를 만나는지 그런 상황들이 그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절대 바뀌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어떠한 상황에도 나 자신을 예술가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소명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소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소명이 있습니다. 어떤 소명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소명은요, 내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 내가 어떠한 공간에 가 있느냐, 내가 어떠한 일을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지책이 아니거든요. 그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존재 그 자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갖고
어느 땅을 밟든지 그 소명을 담고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땅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 포괄합니다. 어느 한 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는 신을 벗고 어느 곳에는 신을 신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 포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그리고 이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거잖아요. 신을 신었을까요? 벗었을까요? 네, 신을 신었겠죠. 왜냐하면 미디안 이 광야는 모래도 많고 바위도 많잖아요. 정갈도 있어요. 안 신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존재를 다 내려놓는 영적인 신은 어땠을까요? 그는 평생의 삶을 벗으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40년간의 삶을 지내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세의 발은 여전히 신을 신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땅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땅은요, 우리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떨기나무를 예배하시고 그것에 불을 붙여놓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한 주의 모든 삶의 영역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떠서 여러분의 삶 곳곳에 숨어있는 떨기나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떨기나무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시기 바라요. 또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는 삶의 모든 영역의 순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벗지 못하는,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여러분의 신이 있습니까? 한번 이번 한 주간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거룩한 땅에 한번 서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난 여전히 아직도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 아끼는 영역들이 있어서 난 여전히 신을 벗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거룩한 땅 앞에서 주저주저하는 그런 삶을 여전히 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당신의 음성에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 화평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땅 앞에 홀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땅의 지경들이 거룩한 땅에 되어진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의 중심을 담아 우리 이 시간 주의 아름다운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표현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찬양받으신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거룩한 땅을 묵으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하듯이 합당한 거룩하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하듯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 시간 이 시간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마음을 담아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땅이 내 앞에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신을 못 벗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좋고 주님보다 사랑하는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신을 벗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땅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을 밟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떨기나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의 한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담아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땅을 밟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을 벗기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은 하지만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고 있었고 여전히 나 욕망과 욕심에 가득 찬 그곳에 붙잡혀 있었던 인생을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떨기나무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이름을 부르시어 모세야 내가 서 땅을 거룩한 땅이니 내가 그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존재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마음을 바라보아 주옵소서. 우리 단전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땅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하듯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고 불타는 떨기나무와 같은 일상의 많은 신비로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지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은 그 하나님 가까운 하나님의 은총에 머물러 있지 않고 허탄한 신화에 우리의 마음을 뺏겼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거룩한 땅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실존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을 벗어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거룩한 땅을
밝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충만함을 경험하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화평 가족 가운데 많은 연약한 지체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영적인 고통과 마음의 아픔으로, 깨어진 관계와 파괴된 환경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많은 화평 연약한 지체들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그들의 마음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그의 삶을 충만하게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